기원전 399년 그리스 아테네 70세의 한 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탈출하십시오. 우리가 배를 준비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십시오. 하지만 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제 와서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용히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공자를 만났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오늘을 바르게 살라. 오늘은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만나봅니다.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공자는 삶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철학자 모두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1장.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상한 말입니다. 철학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환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니요, 모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나?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는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하다고. 첫째, 모르니까 두려워한다. 둘째,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지혜로울까요? 소크라테스는 둘째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2장. 두 가지 가능성. 깊은 잠 또는 새로운 만남.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성. 죽음은 깊은 잠과 같다.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아무 의식도 없는 완전한 휴식.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산 날들 중에서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잔 날을 기억하는가? 그날이 얼마나 평안했는가? 그런 날은 정말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깊은 휴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만약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다. 영원한 평안이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죽음이 깊은 잠과 같다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죽음은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다. 영원히 다른 세계로 간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죽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메로스를 만나고 헤시오도스를 만나고 오르페우스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상상만 해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진실만을 말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처럼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면 그곳은 이곳보다 더 정의로울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정리했습니다. 죽음이 깊은 잠이라면 그것은 축복이다. 죽음이 새로운 세계라면 그것도 축복이다. 어느 쪽이든 나쁠 것이 없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죽음이 그냥 깊은 잠이라면 뭐 괜찮잖아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는 거죠. 혹시 다른 세계가 있다면 거기서 먼저 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요. 바로 이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죽음은 깊은 잠이거나 새로운 만남이다. 둘 다 축복이다. 3장.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악인지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계속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고통이야. 죽음은 무서운 거야. 정말 그럴까요? 확실합니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확실히 압니까? 모른다면 왜 단정합니까? 왜 나쁜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무섭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면서요. 우리는 종종 이렇습니다. 왜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무서워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왜 두려운가? 죽음이 정말 나쁜 것인가? 확실한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4장. 평생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한다. 무슨 뜻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욕망을 만들어낸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인가? 영원히 육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니까 깊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매달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고 하고 싶어도 기력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점점 줄어들지만 집착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하라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원하는 것. 생각하고 배우고 대화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육체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육체가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육체의 방해 없이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더라고요. 대신 책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몸은 늙었는데 정신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입니다. 육체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네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염 집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수가 독배를 들고 왔습니다. 독당근으로 만든 독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왜 우는가? 나는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조용히 독배를 들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 갚아주게. 이상한 유언입니다. 신에게 닭을 바치라니요.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병을 고쳐주면 감사의 표시로 닭을 바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병, 육체라는 병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독약이 천천히 온몸에 퍼졌습니다. 다리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워서 담요를 덮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소크라테스가 담요를 걷고 말했습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게. 그리고 다시 담요를 덮었습니다. 얼마 후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자 플라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의 마지막이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지혜롭고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을 바르게 살았습니다.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깊은 평안이거나 새로운 만남이거나 둘 다 괜찮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후회 없이 살면 죽을 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롭게 살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5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당당하게 살면 당당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공자와 비교해 봅시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오늘을 바르게 살라.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 철학자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오늘을 바르게 당당하게 살자. 5가지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둘째, 죽음은 깊은 잠이거나 새로운 만남이다. 둘 다 축복이다. 셋째,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 넷째,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5째, 당당하게 살면 당당하게 떠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재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갑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압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빠르게 정의롭게 진리를 탐구하며 살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당당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용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시 동양으로 돌아갑니다. 공자의 제자이자 후계자 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맹자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호연지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